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그리고 바람이 센 상황 속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지금 동해안 여러 지역을 태우고 집들을 태우고 또 주거지를 잃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진자 수의 정점을 찍어야 하고, 그리고 그 수가 점점 자연스럽게 감소된다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 시간들을 그냥 또 지내는 것, 버텨내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텐데, 당연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점점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또 그것이 우리 앞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라는 사실 또한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막연하게 어떤 예언, 미래의 학자들의 예언으로만 치부하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되는 이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시대에 오는 어려움이든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길 힘이 필요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필연성을 호소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소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교회가 닥친 위험들,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 선교사의 마음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기도 하지만, 시대가 가져다주는 위기는 항상 있었고, 그 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복음의 희망을 가지고 좀 더 든든하게 담대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3월달 예배 계획을 짜면서 제가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3월달 마지막 설교 제목을 잡고 또 설교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시대든 이기는 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절망적이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말세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이든 간에 우리는 그 가운데 이기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해져야 합니다. 확신은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합니다. 이 성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장,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성공은 과연 무엇인지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장,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성공은 첫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배워서 아는 것과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여러분들이 알고 배운 것이 동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을 담당하고 교육을 담당합니다. 이게 벌써 의무화되어 있어서 국가가 모든 재정을 다 책임지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교육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제도입니다. 왜 그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전체에 국가가 돈을 들이는 줄 아십니까? 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가 거둬들일 많은 이익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재정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을 성공적이고 건강한 한 사회인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육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데 예전에는 뭐 아이 낳는 거를 막 산하 제한하느라고 난리치던 그런 사회가 이제는 아이 하나 낳았다고 해서 어떤 지자체에 따라서 뭐 몇백만 원을 줍니다. 출산하면 그 관련된 증빙서를 내면 지자체에서 뭐 수백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어떤 때는요 1,000만 원이 넘는 비용들을 출생 축하의 비용으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왜 국가가 이런 일을 할까요? 지자체가 왜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설까요? 그게 그 지역 자치단체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어떤 중간 세대가 비게 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예측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자리를 지키고 예배 공간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미래 교회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 구체적인 교육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 많이 놀라게 될 겁니다. 2035년 되면 교회 학교가 없고요, 교회가 비게 됩니다. 2035년이래야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13년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저희 지방만 보더라도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는 교회들이 3분의 2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교회에서 안 나와서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올라오는 아이들이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이를 먹고 걔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고 초등과정에 들어가고 중등과정에 들어가야 돼. 신앙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 성장을 말하는데 여러분, 어디서 이 성장의 동력들을 얻을 것이고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젊은이들이 교회의 한 멤버가 되고, 그러면 그 결혼한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젊은이들이 갖게 해야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기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축복받을 만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의식의 전환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고 알아가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하나 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믿음 있기를 원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존재가 되고 의미가 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확정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육 과정을 소홀하게 여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한국교회가 성장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양육되는 일에 소홀했던 그 결과물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들이 있게 됐다는 인식들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부흥은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이것과 맞서 싸워 이길 힘을 갖지 못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워서 아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각 단계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것은 마음의 감정적인 그냥 기억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에너지가 되고 자양분이 되도록 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져 있습니다. 말씀에 오는 감동을 느끼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경험으로까지 확장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새벽 기도에 창세기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 일대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일생 일대기에서 챙길 수 있는 일로 이해해서 무슨 실수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와 내게서 난 씨라야 하나님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와 둘이 모의해서 하갈에게서 여종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축복의 자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녀라고 믿는 어리석음을 병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서 난 씨가 내게 주신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있었던 조카에게, 또 심지어는 자기를 충성되게 섬겼던 사환에게서 난 자녀들, 그 자손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축복, 자손의 번창, 이런 것들을 꿈꾸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대로 자꾸 살아가서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았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이 맞는지 별반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게 좋으면, 내게 유익되면 다 그렇게 치부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요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단계를 거쳐서 자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는 육체가 성장했다고 힘이 생겼다고 좋아하고 정신적으로 아니면 인격에 있어서 골고루 성장을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많은 노력들은요 분명한 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성장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성장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는 것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죠.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은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말씀의 진리 안에 녹아들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이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마음에 답답했던 것, 궁금했던 것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젊은이의 이름이 느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출생의 비유를, 신비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이 신비로운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가 요한복음 19장에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이 무엇을 기록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곁에 충성스럽게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과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이 니고데모 두 사람입니다. 둘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위기, 상황의 위기가 찾아오면 도망갑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니까, 그 방향이 아니니까, 원하던 일이 아니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니까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배우고 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은요, 감정이 기복은 많지 않지만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때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부활의 산소망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니고데모는 그 시신을 수습해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따라 휩쓸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성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단단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상반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들은 것이 무엇이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떠올리기만 하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인지,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반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휩쓸려 쓰러져 버릴 겁니다. 남는 것이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는 일, 배우는 일 열심을 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빈 것이 생기지 않도록 빈 것이 있으면 채워야 하고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 연약한 부분, 내가 떨어지는 부분,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나에게 연약한 것이 무엇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것을 채우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것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요, 이 모세 인생 120년을 중요한 세 단계, 40년씩 세 개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 스스로가 I'm somebody, 나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40년 시기가 있었고, 그의 두 번째 40년 시기, 41살부터 80세가 되는 시기까지는 I'm nobody, 알고 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고 깨닫는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 40년 동안 무디 목사님이 보았던 모세의 인생은 뭐냐면 I'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40년 동안 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살았습니다. 가장 좋은 탁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그곳에 머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때 컸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자의식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스스로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위한 재판관이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미숙한 성장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자 여러분 도망자가 됐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한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겁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진짜 별것 아닌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80세가 돼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모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에게 지식을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조직적 행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인을 보내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가 혼란스러워서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심으로 잠잠히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대변자가 되시고 그의 지도자가 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온전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똑같죠. 자기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I'm somebody,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곁을 쫓아다녔던 그들이 위기에 닥치자 별것 아닌 사람들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자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성장은, 온전한 성장은 성령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겁이 나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비어있다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채워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실패가 있어야 여러분이 더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죠. 제가 이번에 소그룹을 새로 조직하면서 선교회 회장님들, 속장님들을 새로 편성하면서 이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아침 묵상 교재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그래야 여러분 작은 4-5사람, 많게는 10명의 이 그룹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순절 이 십자가로 가는 길 가운데 두드러지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연약한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습니까? 힘 주시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의 최종 목표는 예수를 닮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를 닮는다는데 무엇을 닮을까요? 그분의 사랑을 닮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기를 희망하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교회의 한 멤버가 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혹은 이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는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할 때 기도하게 되지 않는 것은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여서 내가 필요한 것만 늘 생각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여겨지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라고 말합니다. 성장을 하려면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힘써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느새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성장을 돕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않는 연약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알고 믿는 일이 하나가 되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으니까요. 저희 시골에 이 농사가 갑자기 생산 증대가 이루어지는 어떤 시점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종자 개량을 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화학 비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농사 수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2배출, 3배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들어서 합니다. 벼농사를 짓는데 3배출 농사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2배출도 힘들었어요. 근데 3배출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단위조합이나 농협에서 비료를, 화학 비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농약을 제공해 준 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그 해는요 3배출이 가능하게 되는 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온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이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필요한 자양분이 공급이 돼야 성장이 되고 배가가 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흥을 꿈꾸고 성장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사랑의 자양분을 가지고 은혜로 성장하지 않는 기반, 허약한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부흥도 어렵다는 걸 배웠습니다. 전도가 그냥 되나요?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전도 여러분 해보셨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얼굴을 보면서 누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구령을 가지고 정말 이 좋은 곳에 와서 나 같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길가로 나간다면,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면 그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자양분을 공급받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역사하는 힘이 있고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베드로가 다시 교회의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낙심한 채 돌아간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워주시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먹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이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바꾸고 사명자로 바꾸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장을 원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내가 성장했는지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멘교회가 2022년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